2주 전에 양과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는 선교대회로 우리가 함께 축제를 했고요. 이번 주는 사꾼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조금만 했었다면 사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욕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아, 이러면 기분이 엄청 나쁘죠. 또 하나가 당신 사꾼 아니야? 이러면은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사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기에 이렇게 나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꾼과 목자를 구별해서 다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해 나는 목자의 자세로 그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사꾼의 모습이 있어서 사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은 아멘이 굉장히 적어요. 어떤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되게 큰데, 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꼭 한번 찔러야 한 번 더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사꾼과 목자의 차이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계산이냐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목자가 있다면 악한 목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목자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목자들 안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다 양을 치고 있기에 목자로 보여지고 또 목자라는 칭함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자로서의 삶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목자들 가운데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미스토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hired hand 또는 paid worker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간단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만 따진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꾼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라는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꾼이십니까? 네, 당신은 사꾼이십니까? 부인하고 싶어요. 내가 분명히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대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인데 돈을 받고 일하는 것,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사꾼을 나쁜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은 만큼 약속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사꾼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품값만 바라는 목자, 즉 돈만 바라는 목자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든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간에 내가 돈을 받는 순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당신의 양을 당신처럼 내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돈을 주는 이유는 이 양을 내 마음처럼, 내 양처럼 돌보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인과 한 약속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양을 목자의 심정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꾼은 양을 돌보는 것보다 돈이 목적인 거예요. 즉 내가 양을 돌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은 내 삶의 툴, 수단이 되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쓰는 거래요. 내 맘 같은 사람 없어.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맘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맘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코트야드하고 펠로십 가든 사용하는데 제 맘 같은 분들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트야드에 엉망돼 있는 테이블들 정돈하고 엄브렐러 막 테이블 여러 목장하느라고 막 옮겨놓고 막 했는데 필요할 땐 옮겼는데 끝나곤 올레로 안 돌려놔요. 내가 필요한 의자는 멀리서 갖다가 썼는데 아기들 앉는 의자 칭주실까지 가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는데 비 다 맞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펠로십 갈든 가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우산 폈는데 다 하고 나서 우산 그냥 놔두고 갔는데 그 다음날 비바람이 쳐갖고 우산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기 멀쩡하게 계속 있는 것 같죠? 계속 바꾸는 거예요. 새 거로. 제 마음 같은 분이 없어요. 제 마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주인은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함께 한다면 내 마음처럼 양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사꾼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돈만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오늘 목자 보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꾼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지면 도망을 갑니다. 왜요? 양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나의 이익입니다. 내가 이리들과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게 되어지면 내 손해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브라디컬 선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도 목자와 사꾼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거의 저주하는 모습으로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리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 달려가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거든요. 한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는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형이 나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요. 물어봤더니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형이라면 동생이 왔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었는데 잘 됐다고 뛰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러실 거죠? 아멘. 그런데 형이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열을 받았어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집 뛰어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저주하지도 않고 돈도 안 가져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은 나가서 다 방탕하고 다 돈 쓰고 나쁜 짓 하고 왔는데 동생 받아주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요즘 세상에 자주 얘기하는 단어 It's unfair. 왜 이렇게 돼요? 계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잔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nothing.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동생은 열심히 일 안 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짓 했는데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상을 못 받으니까 It's unfair,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꾼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인이 계속 가서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아침 6시에 데려가면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9시에도 왔습니다. 12시에도 왔습니다. 3시에도 왔습니다. 이제 6시면 일이 끝났는데 5시에도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돈을 주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이야,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야, 11데나리온. 그걸 기대하고 딱 갔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시간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느냐? 말이 안 된다. It's unfair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요, 언제나 비교하고 봐요. 제가 뭐가 잘나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뭐가 저래서 저렇게 되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지?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언제나 계산이에요. 계산하기 때문에 unfair라고 이야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사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계산으로, 이익과 손해로 살아가는 사꾼은 결코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계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yet when we're sinners,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손해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건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말이 안 되는 계산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산은
무엇을 해도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봅니다. 계산은 손해가 보이면 바로 멈춥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계산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차여지지 않으면 불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행합니다. 삭구는 계산합니다. 목자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나는 계산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건과 목자의 차이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끼리냐 모두이냐. 사꾼은 끼리고 목자는 모두입니다. 여러분, 사꾼은 끼리만 봅니다. 사꾼은 자신의 울타리, 자신이 만든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런데 목자는 내 울타리 밖을 봅니다. 모두를 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은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에 목자 없이 헤매는 영혼들,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양들을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끼리는 내 자리에 멈춰서 나만을 바라봅니다. 왜요? 내 편한 자리에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모두를 보기 때문에 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요, 편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비행기를 탈 기회가 많고, 비행기를 탈 때 예전에는 비행기를 탈 때 타면서 바로 그냥 자리도 공짜였는데 요즘 참 사람들이 째째해져 갖고 또 싼 티켓 사면은 자리도 안 줘요. 그래서 자리 안 주고 그냥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가운데 자리에다 앉혀놔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싼 자리, 앞자리는 비싸니까 뒷자리가 싸거든요. 뒷자리가 싸니까 뒷자리를 골라서 착 해요. 그리고 둘 중에 저도 아일이 편하니까, 복도 쪽이 편하니까 복도 쪽에 앉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가면서 두 명이 가니까 세 자리가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을 싼 걸 샀어요. 가운데 아무도 앉지 마라. 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만석이 되어지면 그 자리가 찹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얇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무진장 두꺼운 사람이,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갈 때도 무진장 두꺼운 분이 오셔서, 목사님은 저쪽에 앉고 전 이쪽에 있는데 전부 다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고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편하게 10시간을 넘는 시간을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한 자리를 삼아. 그래서 만석이 되어지면,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가끔가다, 요즘은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는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은 정말 축제입니다. 가장 싼 티켓을 샀는데 업그레이드 되면 그날은 정말, 그날도 너무 사열하고 피곤한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보통 업그레이드 되면 통과되면서 띵, 자리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앞에 그런 사람이 계셨어요. 나도 들어가면서 혹시 나도 이런 은혜가, 근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자리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플라이트 어텐드가 오더니 케네스 손 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이지? 따라오세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갔어요.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사모한테 연락했어요. 하나님이 편하게 쉬다 오래,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까 저를 데려갔던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전화를 끊자마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오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죄송한데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그랬더니 저를 올렸는데 저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사람을 미스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봤더니 더 높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못 내려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또 목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았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딱 있는데 왜 갑자기 화가 나지? 내 자리가 아니고 원래 이게 내가 돈 내고 산 자리인데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 사람은요 편한 자리, 좋은 자리를 언제나, 내 자리가 아닌데요 비행기 타는 내내 불편하고 힘들고,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들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거의. 그리고 내가 왔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왜 내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봤더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라는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자진해서 일부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동물의 우리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죽음의 자리, 가장 불편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원해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편한 자리를 찾죠. 그러나 예수의 오심은 불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요? 선교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몸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불편한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말을 섞는 자리도 불편한 자리입니다. 없는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불편한 겁니다.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고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쉴 수도 있는데 나오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시간 내서 나오는 것,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잠 못 자고 벌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성경금을 하는 것, 분명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정말로 불편한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목자는 끼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끼리를 벗어나 모두에게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불편한 자리, 모두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꾼은 끼리의 편안함을, 그러나 목자는 불편함을 알면서도 모두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꾼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끼리입니까? 모두이십니까?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꾼과 목자의 차이,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망이냐? 소명이냐? 여러분, 사꾼은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그것이 사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 v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야망과 소명을 극단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목적이 같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망으로 움직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에게 핍박을 받는 걸 보고서 달려가서 애굽 군사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기 원했던 모습으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망가게 되어지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야망에 가득 차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소명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정말 못합니다. 얼마나 못한다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다가 화가 나셨어요. 그 정도로 못한다 그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소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망은 내 뜻이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야망은 나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짐이 중요합니다. 야망은 나 중심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야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명은 순종과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야망은 이루어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소명은 못 이루어도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꾼은 야망으로 삽니다. 목자는 소명으로 삽니다. 야망이십니까? 소명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꾼과 목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정말 옳은 목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목자라고 부름을 받으며 사꾼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꾼의 자세가 아닌 목자의 삶, 목자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꾼은 언제나 계산합니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러나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사랑합니다. 사꾼은 끼리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목자는 모두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끼리 안에서의 편함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불편한 자리 절대 안 갑니다. 귀찮은 자리 절대 안 갑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 천국 보장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목자는 불편한 자리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꾼은 자기 중심입니다. 야망입니다. 목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합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십니까? 사꾼이십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주 나를 돌아보며 혹이라도 내 속에 조금이라도 사꾼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모습,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꾼과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삶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사건의 모습 다 내려놓고 목자의 삶으로 목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